첫사랑이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속 터져요. 네. 왜 속 터지냐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정도 되면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고난이 닥쳐오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더디므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럽니다. 은근히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았어. 얘기해도 모를 테니까 그냥 말자 이러면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는 이 어린 신앙인들이요 하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 대목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편지 쓰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막 그들이 한마디로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말어 이렇게 하다가 그 붓을 놓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섬겨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너무 어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믿는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막 싸우고 당 가르고 했잖아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기 전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더욱 응답하리라라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기도를 부탁하는 게 지혜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양육 받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이 얘기는요, 너희가 기도 생활을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막 믿음이 큰 사람한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쉽게 될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빌드업합시다라는 도전이고, 그리고 요구예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도 요청을 믿음으로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요, 병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6개월 전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20일 금식하면서 제가 암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끊었는데, 좀 안타깝더래요. 왜? 비밀로 그렇게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나았다는 게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낫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내 속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결국 통계적으로 95%가 병원에서 죽거든요. 현대는 집에서 죽는 사람 5%밖에 없어요.
95%가 병원에서 죽는데 병원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다 병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병 걸리면 기도 요청을 하고 말씀대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요청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낫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든 안 하든, 내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나도 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영문 밖으로 나오라라는 권면을 주고, 영문 밖으로 나오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요. 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사람들이 옷 깔아놓고 막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막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밖,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실 때 같이 따라가는 건 중보기도 없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5,000년, 6,000년 앞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기도 요청하고 그들이 잘 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왜?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가 비록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기에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때, 아유, 권사님이 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님한테 하셔야죠. 아유, 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까요? 그럼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김수미 씨 전도한 강권사님 얘기했죠?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면요, 김수미 씨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교회 갔는데 그냥 갔대요. 놀러 간 거죠. 하와이에서 오신 강권사님이 서로 교제하다가, 김수미 씨, 제가 평소에 팬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려가지고 자기가 20년 이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주 반병을 먹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사님이 오늘부터 제가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100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술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100일 기도 끝나고 전화했더니 아직도 못 끊었다 그러대요. 다시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100일 기도 중에 김수미 씨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 딱 먹으려고 손 딱 잡는 순간 술병이 너무 더럽고 막 너무 집어던지고 싶어가지고 확 집어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술 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유튜브에 김수미 간증 쳐보세요. 이분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요, 나도 기도하고 그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내가
형제님을 위해, 내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중보국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고승희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들 이제 안수식 하는데 시취하러 갔어요. 권사님들만 20명 앉아 계신데 그 20명이 다 중보기도 팀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중보기도 왜 하세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한 분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첫 번째 분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갭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20명 똑같이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시면 그랬더니 가만히.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제 멘토시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사랑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했기에 회개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에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하지만 나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천지신명한테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요, 나를 아끼고 나를 생각한다는 그런 사랑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넌 엄마 위해 기도하니? 엄마 위해 기도해 줘라. 그래서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헛소리 안 하게.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동역자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기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각 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녹화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레이업 당해가지고 집에서 노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들 이름이 뭐죠? 이름 어떤 그 잡입니까? 어떤 잡? 자,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면 내가 예수 믿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와가지고 중보기도팀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 강권사님처럼. 내가 100일 기도하면 술 끊어진다고. 물론 두 번째 끊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청, 기도 응답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가 기도의 능력을 믿구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믿구나. 두 번째, 요거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보세요. 내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성령의 도우심 뿐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능력을 합쳐서 하나님이 내 구원에 역사하신다. 내 성화에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온전한 영적인 분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 영적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은 때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함을 고백할 때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우리와 함께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중보 기도를 통해 내 삶 속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그런데 계속 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미리 숨겨놨던 칼을 꺼내가지고 칼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효율적으로 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휘둘러가지고 아무나 그냥 한번 걸린 거예요. 아무나 걸린 거예요. 그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중보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칼 휘둘러요. 말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방패 역할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칼을 휘두르지 않으려고 해도 저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나도 칼을 같이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칼을 휘두를 때 방패로 막으면 같이 싸우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와도 그렇고 나한테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 말에 내가
방패를 들고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면 관계 틀어지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속에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디모데 얘기도 나오잖아요 뒤에. 그리고 그거 느끼셨어요? 오늘 맨 마지막에 축도로 하면 다 끝나잖아요. 예배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오늘 본문 영원히 있을지어다 했는데 갑자기 끝으로 내가 고난오니 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로 많이 세해져 가지고 가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문체가 다른 문체랑 좀 달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친필로 내가 내 글을 받았었으니까 내가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친필로 몇 자 쓸게. 그러고 사도 바울이 몇 자 쓰고 디모데에게까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 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6장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영적 전쟁에 많은 체험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저들이 지금 의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대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도 승리하잖아요. 악한 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뭘 멈추게 하면 악한 영이 쾌재를 불러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 못하는 법도 필요 없어요. 자진해서 멈춰, 그냥. 그렇죠? 자진해서 기도를 멈춰. 기도를 멈추는 법 안 만들어도요, 자진해서 멈춰요. 그래서 사단이 법을 안 만들어도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멈추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은 제가 제 자신한테 지었거든요. 다니엘. 다니엘. 그래서 나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팬데믹 때도 계속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멈추면 끝장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멈추면,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멈춰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편지 보내잖아요. 기도 편지. 계속 기도 편지 보내는 이유가 기도해 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지쳐가지고 막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 안 해도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는 절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잊어버려도 엄마는 잊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다가 있어 봐서 알아요. 저희 장모님이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그런 어머니가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어머니같이, 누님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의 관계 빌드업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고난에 빠진 성도들이 누구를 제일 기다리겠어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거기 리더십들은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도 풀려났고,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속히 가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못 간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갈 길도 막히고 막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속히 가기 원하는데 왜 속히 가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건요,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같이 인내할 수 있어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못 기다리면 꼭 일저질러요. 보통 일저지르는 사람은 남자죠. 보통 이제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인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내하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급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내가 속히 가기 원하지만 너희도 그 속히 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실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그 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부모님, 그 자매의 부모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가슴 아픈 게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 믿을 때, 그렇죠? 제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품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낙심치 아니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책이에요. 샌디 제이콥스의 끈질긴 기도의 능력.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의 챕터 중에 신비한 하나님의 때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책에 로저 심스와 하노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저 심스라고 그 샌디 제이콥스가 함께 동역했던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샌디에고에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가방 하나 메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택시가 많지 않고 우버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유학 가가지고 히치하이크 많이 했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히치하이크? 뭔지도 모르시네. 히치하이크 모르시는구나.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차 지나갈 때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던 차가 태워져요. 그게 히치하이크예요.
그래서 트럭 뒤에 보통 올라가가지고 막 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히치하이크를 한 거예요. 검은색 캐딜락이 딱 오길래 아유 저 차는 안 태워주겠다 했는데 자기 앞에 딱 쓰대요. 그래서 타라고. 탁 탔더니 그분이 하노버 씨예요. 그날이 5월 7일이에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자기 군 생활 얘기 쭉 하면서 로저 심스가 하노버 씨에게 내가 내리기 전에 내가 만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에 대해서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노버 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저 심스가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요. 오늘은 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중에 하나다. 5월 7일. 그리고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이분이 시카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5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휴가를 시카고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휴가 가기 전에 그 하노버 씨의 비즈니스 카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시카고 가서 이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지금 사장님 만날 수 없고 주소를 적어주면서 여기 가시면 이 사장님의 와이프를 만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탁 두드렸더니 하노버 씨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5년 전에 그분을 뵀는데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어서 다시 왔다고.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시냐고.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이분한테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럼 그날이 며칠이냐고. 5월 7일입니다. 5년 전 5월 7일.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5년 전에 5월 7일 날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싫어서.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때가 그 5월 7일이었음을 알게 하시는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나 혼자 기다리는 건 그건 없는 것보다 낫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지 않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창피하다고요? 십자가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치욕을 뛰어넘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울 때 아무리 힘이 세도요 1대2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야 하기에,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기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